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부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씩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계속해서 171장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내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284장 찬송 부르십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군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의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303장 마지막으로 찬송 부르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섭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혈과 육으로 알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위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참 많은 일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의 품 안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2021년 또 주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그 고백 모두 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그런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정치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굽어 살피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친히 방문하셔서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방문하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같이 모든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스스로 하도다. 주의 자
손준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며 강구한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들여 충성하지 못하였고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기며 세상에서 빛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눈이 더 멀리, 더 깊이, 더 높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을 이기고 희망과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일들에 매여 고민하고 아파하며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 속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과 섬김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심히 어렵고 힘들어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운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튼튼하게 서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나와 가정이 바로 세워짐으로 교회가 말씀으로 자라나 생동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그리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경험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사오니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훈보교회는 어린아이 보배들과 생동하는 청년들, 존경받는 어른들이 있기에 새해에는 더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도인들 마음을 주관하시어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 만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과 그 가정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차였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시간 모창인데 오늘은 오영민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지만 단순히 항상 기분이 좋거나 항상 편한 삶이 때문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세상에 살면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인생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생의 연약함을 또한 가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오시는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세례에 관련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들여봤을 이 부분이죠. 소위 신앙 고백의 정당 노트.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을 여기서 배우기도 하고, 이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몸에 뱉듯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게 하셨을 때 정말로 이 세례 공부하거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할 때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배워라 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분명히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그렇게 본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0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그렇게 맞고 남에게 다 가르쳐줘야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가서 그렇게 전하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한테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로 배워야 할 말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사건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도대체 왜 했는가? 그리고 무슨 상황 속에서 했는가라는 말이죠. 그래야 단순히 세례 문답이나 혹은 세례 받을 때 아니면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할 때 그냥 입에 착 달라붙은 것처럼 암송 구절처럼 말하는 것과 이게 다르다는 것, 그걸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을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같은 표현입니다만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 비록 예루살렘하고 같은 큰 도시는 아니지만 작고 아름다운 도시로 정평이 나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냐? 빌립보는 당시의 유대 분봉왕, 그 4등분을 해서 한 부분을 맡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의 이름을 자기가 직접 딴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가이사라는 당시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하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또 가이사, 똑같은 표현입니다만 가이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이름과 이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뭐 세종시 정도 되겠죠. 왕의 이름. 혹은 뭐 베트남의 호치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유명한 존경받는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당대에 정치를 하던 정치인의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그 정서를 알려면 요즘에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대통령의 이름을 넣어서 했다고 해봅시다. 지금 통치자 이름. 아니면 지지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불편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만든 이 헤롯 빌립도 이 도시를 만들면서 자기 이름을 넓히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넣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도시에 혜택을 줘요. 뭐 세종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에 혜택을 주니까 당대에 제일 잘 나가고 좋은 것들 다 넣어주는,
그래서 환경도 좋고 당시에 아마 소위 이제 트렌드, 이 유행에 앞서가는 도시였을 겁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질문을 하시죠.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시대 배경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제 아들의 대답이 14절에 나오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일부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이미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미 죽은 걸로 나타나는데 순교를 했었는데, 근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몇몇 사람들,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죽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이 당시에 실제 영웅이고 대단한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의 영향력만큼이나 그 힘과 능력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거라고 했던 그 선지자죠. 그 불의 선지자. 그 유명한 선지자가 아마 예수님일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대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과 함께 울고 생을 같이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했던 선지자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특별하게 귀하게 여겨졌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로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이 이방인들이 말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했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그 인물을 찾는 거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성경의 인물하고 비슷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최소한의 생각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와 비슷하다거나 혹은 다윗이랑 비슷하다거나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구약 선지자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이 당시에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가장 그럴듯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말하고 예수도 아마 그런 존재 아니겠냐, 누가 이해해도 예수 누구 이렇게 말하면 선지자들 중에 하나 아니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좀 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옳다 그르다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신앙 고백이 출발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사실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슨 신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아마 걸으시면서 아니면 어디 앉으셔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사람을 앉혀놓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 행사를 하다가 네가 믿냐 안 믿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3년 동안 살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특징이 뭡니까? 이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의 상대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2인칭 당신, 이제 16절에 보면 주는이라고 돼 있지만 이 숫자로 괄호 5 돼 있어서 밑에 보면 당신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나에게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라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몇 가지 더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멋있는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따라한 말일까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구를 따라한 말이면 뭐라 했냐면 주님은 아마 선지자는 세례 요한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배운 겁니다. 베드로 이전에 누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걸 우리가 따라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뭐 아무 감동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뻔하게 어쩌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나는 그 말에 동의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써본 적도 없는 말을 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입니다. 이미 쉬운 말과 따라하고 외울 수 있는 말들을 이미 사람들은 말했지만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나는 그 말에 동의 안 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쉬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누구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남한테 배운 적도 없고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내 마음에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교회 앞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 일부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더 정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당신은 내 삶의 누구누구십니다 라고 말해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제가 예전에 정확하게 한번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제자훈련 때도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잊혀지지 않는 거죠. 제가 한때 고등부를 잠깐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 전에 고등부 교사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하필 이 본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 질문을 쭉 했더니 교사분들이 바로 똑같이 얘기하죠. 네, 주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너무 그냥 쉽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거는 무슨 종교 교리 질문하고 답하듯이 베드로가 답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다가 부장집사님을 이제 질문하게 됐습니다. 부장집사님한테 이게 성경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집사님의 직접적인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나온 대로 안 하시고 뭐라 하셨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만고해 주시며 창조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만 사실 이것도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말고 다르게 한번 집사님 직접 한번 말씀하시는 걸로 해보시라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교회에 오래 있으면 다 듣게 돼요. 잘 몰라도 그런 줄 알고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고백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본문 상황에 왜 예수님이 지금 질문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직후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21절 보시면 이때로부터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 이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요거가 아주 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무슨 배경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나 이제 죽는다는 말을 이 이후로 3번을 하시는데 이 말은 이제 나는 곧 죽는다. 요즘 말로 하면 나 이제 시한부 인생이다 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최초로 예고하시면서 이 제자들한테 나 이제 죽는다. 너희랑 같이 못 있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냥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3년 동안. 그것도 다 큰 남자들이. 여러분 다 큰 남자들이 어떤 남자를 보고 인생을 걸고 가정을 포기할 만큼 매일매일 같이 살았어요. 3년 동안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도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이 제자들을 보고 말하죠. 이 너희가 내 형제고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어요. 진짜 가족과 같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가족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인데도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3년 동안 같이 모시고 의지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한부 인생임을 아시고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설명하면 가장 적절한 비유가 뭐냐 하면 배우자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을 들으면서 부장 집사님께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집사님의 아내, 죄송합니다만 그 집사님께서 시한부 인생이세요. 그래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에게 한마디 물어보는데 나는 당신한테 누구예요? 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하시면 어떡하시겠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순간 당황을 하시더니 조금 머뭇거리다가, 남자분이죠, 경상도 분이신데 울컥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요. 눈에 막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고백이죠. 나는 당신에게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와 함께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질문한다 할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당신은 내 인생의 어떤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신봉하고 예배하는 어떤 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같이 살고 모든 걸 나누는 예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워 들었으니까 예수님 메시아라더라, 예수님 하나님이라다 이렇게 들어서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말은 그러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사실은 선지자랑 비슷해.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주는 분 선지자, 내가 힘들 때 좀 더 멋있는 말을 해주는 분 선지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내 인생의 메시아, 내 삶을 건지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하면서도 얼마나 힘든 표현인지 아십니까? 앞에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차라리 지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으로 3년을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막 서로 민망할 때도 있을 거고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3년 동안 살면서 설거지 한다고 서로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그걸 다 보고 살잖아요. 그냥 사람이에요. 물론 기적을 행하시지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3년 동안 당신과 살아봤더니 당신은 선지자와 비슷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3년 동안 당신과 살았지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는 게 뭐냐면 너 진짜 복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되도란 말이 사실은 산상수훈에 팔복할 때 나오던 표현 그대로예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냐니까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말하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에 아는 게 나옵니다. 진짜 의미가 뭡니까? 이를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고, 네 몸과 네 피로 경험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대요. 왜 이 표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을 진짜 누군지 알죠. 지상에 누구도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몰라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대하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서 가족이 아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만 아는 모습,
그 모습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자기 딸이나 아들, 야 우리 딸 같은 애 만나는 남자는 진짜 복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그냥 외모나 보고 자기한테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보지만 가족만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냐면 시몬아 네가 복된데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는 만큼 네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베드로가 3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닐 겁니다. 같이 사는 중에 가룟 유다는 결국 이 3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예수님을 평생 단 한 번 만났어요. 단 한 번. 그 단 한 번 만나는 동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같이 머물러야겠다. 그 말씀을 하는 순간 그리스도로 알고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건 혈육에 대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복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지만 아무도 이걸 못 잡아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못 잡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녀들을 보고 가족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바로 코앞에 있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본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알려줌, 알게 하셨다 이 표현이 원래 리비를 이렇게 영어로 하면 드러내다라는 계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하셔야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 고백이 자신의 삶에서 쏟아져 나오고 나서 18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갑자기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새로 지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바뀌면 그게 뭘 말하죠?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진정한 이 고백을 하고 나면 여러분의 이름은 바뀌어요. 꼭 누구 이름이라 딱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주님이 뭘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내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라고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한 그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대요. 예수님의 교회는요, 코로나가 흘러가고 정치가 아무리 많이 바뀌고 공산주의가 지배를 해도요,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열쇠를 줬다는 뜻이 뭡니까? 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를 지금 뭐라 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뭐가 생기냐면 천국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음보, 감추인 보화. 천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죠. 근데 그걸 열 수가 있어요. 누가 여냐 하면 교회가 열어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교회가 열어요. 그리고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교회가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혹은 교회 직분자들의 생각과 철학을 쫓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내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 말을 말씀하시죠. 자 제자들의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메시아라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단어를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딱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딴 생각을 한다고요. 그럴 바에는 안 알려주는 게 나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식의 예수를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식의 메시아를 생각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남북 통일을 원하신 적이 있냐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남북 통일을 해야 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서로 안 싸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파괴하실 때가 있었고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식대로 메시아를 해석해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쉽게 말해서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인격적인 거고 지극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후에 주님 뭐라 하십니까? 이때부터 십자가 사건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때부터 이 신앙 고백을 딛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십자가의 기적과 부활의 기적이 이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텐데 그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원래 하시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신 2000년 전 이래로 수많은 자들이 성경을 보고 읽으며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자들처럼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온전히 알아서 자신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평생 동행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은 참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대로 주님의 교회는 한 번도 위협받은 적이 없으며 주님의 교회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사오니 그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단단히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그 천국의 열쇠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이 대구 땅에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이로다.
마음이 주께 막힌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는 오늘까지 제재가 좀 있었는데 한 2주간 더 연장됐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제일 우선이 이제 서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서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함께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뭐 교회에서 더 결정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만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교회 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학교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유초등부는 오전 10시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에서 줌 앱을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예고는 교회 재정 예결산 공동의회를 다음 주 주일날 이게 풀려서 주일날 할 걸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많은 변화가 있으면 따로 연락을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헌금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할 때나 우리가 못할 때나, 우리가 주 앞에 의로워 보일 때나 혹은 죄인으로 보일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도외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의 은혜로 주 앞에 살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오늘도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복되도다 말씀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채워오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천국의 열쇠의 경험들, 하늘이 열려지는 것, 하늘이 메어지는 것,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일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과 11조헌금, 성경헌금, 교육헌금, 1천번제 주일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각 처소들마다 주님 주 앞에 예물 드리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 귀하게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 한 해 영적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속히 교회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2021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의 소원 하나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2021년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뿐 아니라 주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 하나님 아무런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범사에 주께서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이 감사 귀하게 받으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흠량하시고 동행하심을 꼭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심령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가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셔서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백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주의 뜻이 꼭 드러나게 하셔서 주의 교회가 이를 통하여 더욱더 정금과 같이 주 앞에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귀한 계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메시아시며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 앞에 삶을 들여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